본문은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르헤미야서를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르헤미야서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먼저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그릇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유대 총독 세스바살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약속의 시간이 찰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즉 고레스 바사왕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왕이 이제 이 바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원년, 바사라고 하는 왕, 그 나라를 처음 세운 원년 첫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건 뭐냐면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즉 7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 어느 순간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나라가 많아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지만은 70년이 흐른 그 후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의 민족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70년이 흐른 후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벽을 지을 때가 120년이 흐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에스라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간 이후에 이것이 또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년이 지난 후에 르헤미야가 다시 들어가서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완성했던 에스라와 또 성벽을 완성하는 르헤미야, 즉 하나님은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12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20년 동안 결코 쌓을 수 없었던 성벽, 그것을 뭐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준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고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인내하며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에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내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뜻밖의 인물을, 또 뜻밖의 환경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쳐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폭풍과 풍랑 앞에서 바다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은 뜻밖에도 큰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파할 때에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들을 먹일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한 어린 소자의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20년 만에 뜻밖에도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뜻밖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밖에도 포로였던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재원을 지원하는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고레스는 이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또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 고레스를 부르고 지명하고 명령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헥소스 문명의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왕조를 만들고 또 이 애굽을 통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뜻밖의 문명을 통해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는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묶였던,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거 전혀 알지 못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재원을 충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혔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유다 총독 세스바레스에게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스바셀이 누구예요? 유다 총독으로 내려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에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그냥 보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그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민족을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진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알 수 없는 환경과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기업을 세워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이후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가장 작은 부족 베냐민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여전히 행복하게 여겨지고 여전히 넉넉하고 여전히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페르시아, 바사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밖의 환경을 통해서, 뜻밖의 물질을 통해서, 뜻밖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세스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나눠주고 그것을 예배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려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민족이 왜 무너졌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노예로 되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창세기 20장에 와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뭘 줘요?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줘요. 두 번째 뭐예요? 성막을 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물질을 주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부러울 만큼 어떤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냥 그것으로 끝나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노예됐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뜻밖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뭐? 예배의 성찬의 그릇과 또 내용들을 통해서 그가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과 또 사람들과 또 물질과 또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자라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주신 그 은혜와 복이 바로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무너진 예배의 모습들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채워지고 다시 한번 그 오늘 우리의 삶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죄된 그 모습으로 살지 말며 다시는 육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그때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찰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은 7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언젠가 하나님의 입으로 뱉으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2장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훈련받고 또 교육받았던 2세대들, 이 포로기 2세대들,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일부만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 말씀 앞에 은혜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이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또 나의 삶을 정말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고 또 그 가문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몰락한 가문일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이름으로 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또 오늘 본문 이후의 2장에서도 보면 느디딤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제사장도 기록되지 않는 이 족보에 또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신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분의 고하에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예배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가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후에 보면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뭐예요? 족보가 없어요. 왜? 70년 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뭐예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이 에스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받는 분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찰 때가 있습니다. 약속의 시간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께 돌아올 수 있고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온전하게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가정, 또 복된 기업, 또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쌓으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